자, 저희가 지난 주에서부터 창세기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사람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돈이 없다고, 학력이 없다고, 직장이 누추하다고 깔보고 차별하는 이러한 망가진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에 받았었던 강한 인상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을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버클리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디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18살 때 다녔었던 대학을 평생 이분의 간판으로 어떤 이 신분으로 자랑하며 소개하는 이런 문화들을 접하면서 저는 되게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나는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지역에 사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학위가 있는지, 어떠한 직장을 다니는지, 왜 이런 것들로 나의 가치를 정해버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민 생활을 할 때에는 또 상대가 시민권자인지 워킹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서로 막 대우가 달라지는 것, 이런 고약한 경험들을 또한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 이야기들이 쭉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관성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었도다, 그것을 보니 또 보기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다가 갑자기 이 패턴이 한번 확 끊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끊기냐면, 갑자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빛이 있어라, 무치 드러나라 딱딱딱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민하십니다. 의논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좀 특별한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또 특징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자, 이제 이 중에 내 형상과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어디 한번 찾아, 이게 가장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별개로 이번에 내가 만들 이것은 나의 형상을 반영한, 나의 형상대로 하나를 지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나가셨었던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유독 이 사람만큼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사람은 그 다른 무엇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풀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이제 살면요, 안락사가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이제 가까운 주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낙태 또한 뭐 합법화하느냐 무엇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고래와 다르기에, 왜 사람은 송아지나 돼지와 다르기에, 왜 사람의 죽음만큼은 이렇게 신중하게 아주 특별히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시작 포인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본질적인 다름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그 다름이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보 아웃라인을 보셔도 대충 오늘 설교의 흐름들을 보실 수 있겠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창세기 1장에 소개가 되어지긴 하지만 여기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돼 나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 창세기와 구약 성경에서 발전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해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또 완성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쭉 성경적인 그림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나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in God's likeness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같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형상이라는 그 표현을 같음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갑자기 느낌이 확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고? 와 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질문을 해요.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글쎄요, 우리는 지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창조력, 우리는 창의성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과 닮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음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 옵션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닮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서로의 의견대로 서로의 생각대로 서로의 느끼는 대로 그냥 그 정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면 돼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을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이것이니 우리가 바로 이것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되는 충족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분명히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자 26절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겠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특별함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니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을 때 온갖 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사람은 다를까요?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떻게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이 부분에서 특별함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대표한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옳은 만물을 보시면서 자, 이 중에 이제는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를, 그 대표자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 또한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서 어느 한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람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3장 5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은 자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여자가 여기서 뱀에게 설득을 받아야 됩니까? 뱀이 너는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거야, 이런 대화를 했을 때 여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 웬걸, 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데, 이렇게 반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탄이 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 3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 영역에도 또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같음으로 창조된 사람이 거기에 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보다 자신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영역에까지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성경을 이것을 통해서 반역이라고, 성경을 이것을 통해서 죄라고,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오늘 22절 그렇죠?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를 인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 아마 2주 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은 별개의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죄를 지은 그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의도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됨이 그들 안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졌는지, 사라졌는지, 파괴되어져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쨌든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9장 6절이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정말 죄악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중에 기타 모든 동물들은 죽여도 된다. 아니, 죽여서 식사로, 음식으로 삼아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람만큼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뭐냐? 사람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특별함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래 잡는 행위가 살인입니까? 우리는 좀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래 잡는 것, 시대적으로 봤을 때 금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멸종 위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책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종자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필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래를 죽이는 것의 가치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 다름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는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되니 그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조금 더 앞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니까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어떤 면에서는 세 번째 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가인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살인을 당하죠.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형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셋을 등장시키면서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을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특히 3절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아담은 자기의 형상,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셋을 표현할 때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언어, 성경의 언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와 닮은 자기의 형상은 뭐냐면 이제 셋이 아담의 가문의 대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문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한 상속자가 태어났으니 그는 셋이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가인을 통해서 아닌 아벨을 통해서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를 셋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셋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상속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 정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우주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반영시키셨고 또 하나 표현이 된 거는 이 형상이라는 부분은 상속자, 대표자,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자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더 발전이 되어져 나가는지 일단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해를 해야 되는 특정한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어떠한 형상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떠한 형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서 한국어로는 우상, 영어로는 idol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것은 원래 언어로는 image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나왔었던 개념인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형상,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그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교육하셨었던, 금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은 말을 못한다. 우상은 벙어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을 그 어떠한 죽음의 모형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사람만큼은 끊임없이 사람은 나의 형상이다, 나의 닮음이다, 나와 같음이다 라는 표현들을 계속, 심지어 죄악에 빠져, 그렇죠? 죄악에 찌들어가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6장인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그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인정해 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혀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금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본 게 무엇이죠? 사람은요, 피 흘려서 안 돼요. 피 흘리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야고보에서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입으로 저주해서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때 그 사람이 대표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저주가 표현이 되어지는 이 어리석음을 너희가 압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충분히 생각해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mathematically speaking,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사람으로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신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역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둘이 아닌 하나, 마가복음에서 계속 마가복음 10장에서 둘이 아닌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 정체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 표현 자체, 그 개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성질을 도발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거스르고 있는, 대항하고 있는 끔찍한 잘못된 표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요? 성 정체성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이미 각 학교마다 도입돼서 교육하고 있는, 아니 미성년자들에게 너 남자지만 남자랑 같이, 너 여자지만 여자랑 같이, 아니 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려? 아니 지금부터 시도해봐.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해. 이런 끔찍한 죄악된 행위를 정규 교과 과정 속에 교육 시스템으로, 커리큘럼으로 가르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 이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습니다. 원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결정적인 급소인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부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하나됨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용기 있게 외쳐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자 사람의 사람됨을 define하는, 정의하는 결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거짓된 형상 숭배. 제가 일부러 그 표현을 썼습니다. 형상 숭배. 구약에서는 그게 어떤 단어라고요? 우상 숭배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상, 형상, 형상 숭배. 왜? 로마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더욱더 지혜에 있다, 더욱더 지혜가 더 깊어진다, 지혜가 넓어진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발달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그런 지혜를 자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어리석어지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형상으로 바꾸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누굽니까? 시험 잘 못 보는 학생, 가장 어리석은 사람, 말이 좀 어눌한 사람, 기타 등등.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썩어져가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보여드렸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들어서 점점 더 무신론자들, atheists, 무신론자들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심을 가진 사람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성이 더욱더 커지고 무신론자들의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이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점 멸종해가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죠. 신은 죽었다, 과학이 신을 추방시켰다,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존재가 없다, 계속해서 외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운세 보고 별자리 보고 타로 카드 읽고 점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체면상 차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속상한 부분들이 언제 뭐 여러 부분 가장 속상했었던 기억을 저한테 목사님 당신은 언제 가장 속상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걸 넘버 1으로 뽑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과 뭐 이렇게 남의 집 하여튼 누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왜 장명소로 가서 이름을 받아와요? 무슨 일이에요? 와, 난 그런 일들을 희한하게 성도들 중에서도 이름은 장명소에서 받아온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중에 이름을 바꿔요 또. 그것도 장명소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또 이름을 또 좋은 걸로 또 바꿔요. 그 이름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나요? 뭐 재물복이 들어온다나요?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숭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지혜 있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된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정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밑줄을 그으면서 막 그 집에 갑으로 액자로 새겨서 담아놓아야 할 너무나도 훌륭한 구절입니다. 무슨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가르침을 할 때 형상 숭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그래서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을 다른 용어로 보면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 캠파이어 불꽃을 피워놓고 회개하라고 해서 쪽지에다가 거짓말했었던 거, 뭐 돈 훔쳤던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쳤던 것들, 뭐 이런 것들 해서 막 불태우는 회개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그거는 후회고요, 후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정적인 회개는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추종했었던, 따라갔었던, 섬겼었던, 사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부인하고 다시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전환, 이 삶의 결단,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참 치사한 전략들을 많이 구사했지만 가장 참 어려웠었던 함정이 하나 생각난다면 그것일 것입니다. 시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세금을 바치세요. 이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로마의 앞잡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이자 세금 내지 마라고 하면 바로 신고해 버리겠죠. 바로 신고해서 국법을 어기는 자, 그쪽 로마법을 흐트러뜨리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처리를 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현을 씁니까? 동전을 꺼내면서 특정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형상이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자의 형상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시자의 형상은 시자한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 멋진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시자의 형상은 시자한테 줘라. 얼마나 명쾌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그 가치가 돋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한 썩어져가는 이 땅의 그 형상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생각을 보다 더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게 되면요, 9절인데요. 히브리서 2장 9절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8편의 내용을 쭉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6절에서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히브리 같은 장 14절에서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을 표현하시면서 사람과 같이 예수님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신 자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서 15장에서는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의 인간, 또 최후의 인간.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후의 사람은 하늘에서 났는데 첫 사람은 죽음을 가져왔고 마지막 사람은, 이 훗사람은,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이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읽었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을 대해서 표현할 때도 예수님에게서는 He is fully man,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원칙이 되죠.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신 모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창세기에서 읽었잖아요. 아니, 애당초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이 땅을 통치하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통치는커녕 그 모든 피조물에게 오히려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부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 부분 많이 읽으셨겠지만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데 형상이 있어요? 아니, 형상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형상이 없는, 보이지 않음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갈 때는 그냥 읽어 내려갔지만 지금 제가 집어드리는 것처럼, 아니, 형상이 없는 것에 대한 형상이라고? 말장난 아니야? 이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성경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그 동일한 표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두 번째 포인트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가 되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 모든 피조물 중에 다만 먼저 창조된 것뿐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의 그단의 이단의 논리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데요. 이 성경의 언어는 그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는요, 바로 우리가 아까 창세기 5장 셋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장자, 상속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먼저 난 자는 장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장자. 성경에서 여러분, 장자라는 표현이 뭡니까? 에어. 상속자라는 표현이 뭡니까? 상속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는 자이고요, 아버지의 권한, 권력, 권세,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듯이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죽임을 당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음은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본인만 영광에 이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해서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함, 이 땅에 죄가 들어옴 이후에 하나님의 인간됨이 망가져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을 세워 나가시되, 이제 이들을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음의 완벽한 결과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이 장자, 상속자, 대표 개념이 또 나오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맏아들 되심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은 결국 우리 사람들 또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렇죠? Only when we are in Jesus,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닮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완성체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되어져 가고요.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했을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 수건을 벗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주의 영광으로 그와 같이 변화하여 점점 더하는 영광과 함께 주께서 나오니 그는 영이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의 그 과정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됨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미 걷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그 결론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육신은 벌써 썩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서 영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새로운 육체를 입어 그 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창조된 세상이 아닌 예수를 위해 창조된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결론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만 우리가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지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직업이 어떤지, 어느 동네 사는지, 집의 평수는 어떤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수입은 어떤지,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사람의 값을 매겨요.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는 그 가치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나 또한 그 가치관에 타협해서 그 가치관의 경주를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존중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관계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결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삶을 향한 나의 태도가 되겠죠.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세상입니다 라는 이 새로운 사실들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나의 만족이 중요하고, 나의 지금 느끼는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 나는 너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 아들을 두고 얘기한 건데, 너는 이 아들에게 너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아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나의 관점은 그것이다. 아들이 너로 인해 만족하느냐, 아들이 너로 인해 기뻐하느냐, 아들이 너로 인해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느낌 상관없이, 나의 처한 상황, 아유 내 코가 석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사업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숙제를 해야 되고, 뭐 학교 다, 내 코가 석잔데,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의 끊임없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 나의 존엄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끝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life?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호주에 살아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해야 되나? 지금 그만둬도 되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이 직장이면 될까? 저 직장이면 될까? 나는 어떤 직장을 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모든 삶의 고민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